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5절입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느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그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삼복도 위에 건강하세요. 어제가 중복이었죠. 우리 삼복도를 이제 참 이번 주 이제 뭐 내일까지 정도 비가 이렇게 오락가락한 다음부터는 이제 폭염이 이제 지속된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강건하시고, 우리는 강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강건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앞에 이순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메타인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메타인지라는 말은 합성어인데요. 메타라는 말은 그리스 말인데 무엇에 대하여, about이라는 뜻이고요. 인지라는 말은 한자어죠.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말을 이제 우리말로 쉽게 풀어보면 아는 것에 대하여 또는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인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느냐? 메타인지는 사실 학업과 관련해서 생겨난 용어거든요. 지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IQ가 학생들마다 되게 대동소이 비슷한데 IQ는 비슷한데 성적이 이렇게 아주 크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이상하다. 우리는 보통 IQ가 좋으면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IQ가 비슷한데도 성적이 뭐 비슷하게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차이 나는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뭐가 다른 거지? IQ는 비슷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생활 환경이 좋아서인가? 성격이 좋아서인가? 공부하는 뭐 특별한 시간이 더 많아서인가? 막 이렇게 추적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보았더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뭐가 있었느냐?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걸 알더라는 거예요. 그게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거, 그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공부 학업 성취도가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영어, 옛날에는 영어책 공부하면 이제 뭐 맨투맨 영어 문법책 그것 가지고 공부하기도 하고 성문 뭐 문법 이제 이걸로 이제 공부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챕터 1에 뭐가 나와요? 영어 문법책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품사입니다. 품사, 명사, 동사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떠냐면 맨 품사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또 접어놓고 그 다음에 또 펼치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품사.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뭐냐면 저 뒤쪽에 가면 뭐가 나면 분사도 나오고 뭐 동명사도 나오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모르는 거를 딱 뽑아가지고 그걸 공부하니까 성적이 쭉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는 공부하지 않고 모르는 것만 찾아서 공부하니까 성적이 쭉쭉쭉 오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혹시 평온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라고 흔히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프란체스코가 했던 기도가 아니고 라인홀드 니버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1930년, 40년대에 했던 기도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시작.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평온을 위한 기도문, 그러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흔히들 좀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못하는지 이 둘을 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지 내가 뭘 못하는 건지 그거를 깨닫는 거니까 사실은 말하면 이게 메타인지에 관한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비슷한 말로 뭐라고 말했냐면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한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없고 다 알지 못한다. 사람이니까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못하는 게 있다.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죠.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되고 못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이순신인데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말씀 앞에 이순신, 이게 웬 거북선 이야기냐 싶으실 텐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 앞에 이순신이 좀 이렇게 축약한 말이에요. 이해되는 것은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은 것은 신뢰하라. 이게 뭐냐면 이순신입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은 이해가 되는 게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해되는 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일 뿐이지 그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이 될 거니까 버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신뢰하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의 축복이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물통 6개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있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워라. 자,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하면 돼요. 근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인들이 정확하게 말씀 앞에 이순신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했어요. 자, 예수님이 2가지 명령하시는데 물을 떠다 채워라.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갖다 주는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꾸는 건 내가 못해요. 근데 누가 하셨어요? 주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주로, 극상품 포도주로 바꿔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하인들이 무슨 저 사람이 돌 맞아 죽으려고 그렇지 않아도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정신 사나워 죽겠는데 물 갖다 주라고? 그러면 물 먹으란 얘기야? 이거 맞아 죽을 일 아니야? 라고 내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을 재단하고 미리 사전에 포기해 버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로 된 포도주는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은 이해되니까 그냥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면 돼요. 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입을 벌려 찬양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입을 벌려서 아멘한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은 뭐냐면 글러브예요. 글러브 딱 받는다는. 아멘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영접, 믿음, 아멘 다 뭐예요?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받으면 돼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받은 다음에 이 문제가 골마 있는 문제가 완전히 새로운 문제로 뒤집어지는 건 내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죄인이고 병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의원이다, 병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의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모두 다 병자이고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병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말,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감기 걸린 사람이 왔어요. 감기 걸린 사람이 왔는데 아니 어떻게 감기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할 수가 있지? 이 말이 아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병자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법도 하지.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죄인이고 병자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사람을 바꾸시고 치료하시는 건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나아가는 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 제가 예배 시간에 몇 번 강조 들었죠. 긍휼이라는 이 헬라어가 스플라크니조마이예요. 굉장히 좀 강렬한 그런 어감을 주는 단어잖아요. 스플라크니조마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스플라크니조마이가 16번 나오는데요. 이 16번 나오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말 다음에는 꼭 뭐가 나왔어요? 기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스플라크니조마이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기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제를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나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 발버둥 쳐도 잘 안 돼요.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수렁에 빠져가는 것 같아요.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기도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 아버지께서 스파라크니조마이 꼭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돼요? 알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병자인지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준 그 스토리가 기록된 장이거든요. 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맹인인 걸 알았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세상을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맹인인 것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뭐가 일어난 거예요? 스플라크니조마이,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게요, 그냥 고침받았다 불치병이 고침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는 맹인이 고침받았다는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메시아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의 표적을 지금 체험하게 된 거죠. 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내가 맹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고침 받았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맹인인가? 이게 반어법이에요. 내가 앞을 못 본다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앞을 못 본다고? 이런 뉘앙스 정도의 반어법이에요. 내가 못 본다고? 나 보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가 맹인인 것을 알았다면, 영적인 맹인이죠. 영적으로 죄인이고 병자이고 맹인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줬을 텐데 네가 모른다고 하니 너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는 고침받지 못할 거야.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게 참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요, 여기 앞에 서서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앉아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목사라고 더 거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도끼인 객기인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 건물은 더 높고 저 건물은 더 높고 이 건물은 낮고, 지상에서 보면 건물이 낮고 낮음이 있죠. 근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세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건물에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63 빌딩이나 동훈교회나 다 똑같아요. 점이에요, 점. 근데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63 빌딩이나 동훈교회나 다 점이거든요. 근데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면 너희가 의롭다고, 사람이 의롭다고 말하는 그 수준은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세탁기에나 넣어버릴 도저히 입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더러움이 우리의 의롭다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원죄의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내가 점수 매기고 다닌다는 거예요. 당신은 선해, 당신은 악해, X, 악하면 X, 선하면 동그라미. 선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모이면 선한 사람들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있고 보통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겠죠. 상중하가 거기서 또 갈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가르는 거예요. 당신은 90점, 당신은 80점, 당신은 60점, 당신은 예배 시간에 늦게 왔으니까 40점. 과락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경향이냐면 자꾸 사람을 뭐예요? 점수 매기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는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난 맹인이에요. 나도 뭐예요? 죄인이 있고 과락이에요. 나도 과락인데 다른 사람을 자꾸 점수 매기면서 내가 마치 재판자인 것처럼, 마치 내가 의인이 된 것처럼 의인의 심령을 가지고 왜 저래? 왜 저래? 꼭 그러더라. 이렇게 점수 매기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뭐의 시작이에요? 치유와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성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성을 고백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살펴본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재앙을 기록하는데요. 나일강, 하나님이 10가지 애굽에 내리신 재앙은, 아이고 진짜 말도 되게 안 듣네. 야 이리 와, 너 좀 맞자. 그래가지고 말 안 듣는 자식 새끼 이렇게 회초리 가지고 몇 대 맞을 거야? 몇 대 맞을 거야? 10대 맞아. 착착착. 이렇게 말 안 듣는 자녀 회초리 때리는 벌 주는 체벌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을 주면서, 예? 우리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 자식 회초리 때려요. 때릴 수 있죠. 근데 때려가지고 내칩니까? 버립니까?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그런 게 아니죠. 왜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회초리를 때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나일강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이로 말미암아, 이 나일강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알리려고 이런 재앙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의 재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메타인지 수업 시간이에요. 야 너는 보니까 이건 알더라. 근데 너는 이거 모르더라. 근데 모르는 게 사실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만왕의 왕이 누구신가? 만유의 주인이 누구신가? 만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바로 왕도 몰라요. 바로 왕은 자기가 전지전능한 줄 알아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바로 왕은 단 한 번도 거절당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패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자신이 전지전능한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어느 정도 역할은 한다는 것은 맞아. 하지만 너는 뭐는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너는 신은 아니야. 너 신의 대리자야? 아니야. 너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메타인지 시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은 뭐냐면 좋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게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겹길로 갈 때는 뭣도 하세요?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책망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교훈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책망이 있다면, 우리를 바르게 해주시는 그런 작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고통 주려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일강을 제일 첫 번째로 골랐냐? 이게 참 중요하겠죠. 왜 그 많은 애굽의 그 많은 것 중에 왜 하필이면 나일강을 첫 번째로 고르셨을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요, 모든 은혜와 축복의 본질이고 근본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잘 곱씹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일강이 이집트의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나일강에게 선물을 준 게 아니고 나일강이 이집트에게 선물을 줬다는 뜻입니다. 이집트 때문에 나일강이 사는 게 아니고 반대로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 구글 지도를 한번 보세요. 구글 지도를 보시면 그 이집트 사람들의 거의 한 90%가 어디에 집 짓고 사냐면요, 나일강 근처에다 집 짓고 삽니다. 지금도 그래요. 수천 년이란, 이 출애굽 때로부터 수천 년이란 지금도 사람들이 어디 사냐면 나일강 근처에서 살아요. 그 정도로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이었고, 물질적인 풍요였고, 삶의 안정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모든 권력의 정점이 뭐냐면 나일강이에요. 자, 이 이집트 파라오, 이 출애굽 당시에 다른 고대 중동의 다른 국가들을 보면요, 도시국가의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부족 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오직 그 당시에 애굽만 도시국가의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다른 국가들은 되게 부족의 형태, 그러니까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이스라엘도 당시는 족장 시대예요. 근데 족장 시대였는데 왜 애굽만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권 시스템이 정착이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나일강 덕분입니다.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거든요.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토지의 경계석을 세워놨던 그 끈, 표식들이 다 쓸려 내려갑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불에 타면 재라도 남지, 홍수가 나면 다 쓸어가 버린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의 경계를 세워놨던 모든 표식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 땅, 네 땅, 그의 땅, 사람들의 각각의 땅을 경계를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 경계를 누가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요? 토지를 분배하는 모든 헤게모니를 누가 쥐고 있냐면 바로 왕이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자, 네 땅은 요만큼이야 라고 딱 해버리잖아요. 바로 왕이 그런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뭐 천문학 또 측량술 이런 게 다 발달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나왔어. 넌 네 땅은 요만큼이야. 아니 왕이시여, 작년보다 우리 땅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지금 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지금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헤게모니를 누가 쥐고 있냐면 바로 왕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경계를 세워준 대로 그대로가 내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굽이 뭐가 됐냐면 중앙 집권적인 그런 나라가 되었던 거죠. 나일강은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마치 복을 주는 신과 같아요. 나일강이 범람한 다음에 풍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풍년을 주는,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신과 같은 존재가 나일강이고요. 바로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통치의 대리인이 바로 바로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일강과 바로 왕을 절대 권력으로 추앙하고 섬기면서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애굽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나일강 숭배 사상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있는 나일강 숭배 사상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마치 나일강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 인생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돈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에요. 돈이 근본이에요. 돈이 인생의 주름을 펴준대요. 혹시 금융치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금융치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질 않는데요. 말씀을 들어도 걱정거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월급 받으면 걱정이 사라져요. 마음이 즐겁지 않으세요? 딸들 가진 아버지들은 다 그런 거 한 번쯤 체험하지 않으셨을라나? 자식이, 이 딸이 아빠에게 사춘기가 들어서면서부터는요, 아빠 사랑해요. 특히 엄마 사랑해요. 아빠는 더더군다나 아빠 사랑해요 해요, 안 해요?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아빠 사랑해요? 용돈 주면 해요.
용돈 주면 곧바로 이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여기 한번 눌러버려요. 삐, I love you. 돈 주면 사랑한대요. 돈 주면 기뻐하고 돈 주면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렇게 우리는 찬양을 해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급과 같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만지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찬양하면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데 그게 아니고 돈이 들어가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막 인심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돈이 조물주예요. 돈이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돈이 다스리는 나일강을 숭배하고 바로왕을 섬기는 그런 애굽 사회 속에서 그 나일강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피로 바뀌는 거예요. 물고기가 죽어요. 그 물고기가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 물고기가 죽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나일강의 지류들이 다 뭘로 변해요? 피로 변해요. 셋강, 큰 강이 죽으니까 셋강이 다 죽고요. 셋강이 죽으니까 뭐요? 우물들이 전부 다 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는 곳에서는 생명도 없어. 내가 없는 곳에서는 은혜가 없어. 내가 없으면 뭣도 없어요? 복이 없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수년째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이 사실은 보면요 다 좀 추악해요. 요즘에는 이제 정치평론가들, 사회학자들이 유튜브에서 막 설명해 놓은 게 좋은 강의들이 엄청 많잖아요. 보면 미국이 이란을 때렸던 거,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붙잡았던 거, 미국이 이라크의 후세인을 제거했던 거, 그 모든 것 이면에 뭐가 있느냐? 달러 패권이 있지 않냐? 오일을 달러로만, 페트로달러, 오직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없으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약육강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돈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삶에는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과 죽음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주름살을 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돈 그거 붙잡고 살잖아요. 반드시 그 녀석이 나를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질이 힘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게 나를 아프게 해요.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 앞에 이순신이에요. 이해되는 것은 순종하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버리지 마세요.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심으로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